창세기 26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루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고사 성어죠.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주고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은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하느니라.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이러한 시험을 해본다는 것이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 쉽지 않는 고통입니다. 거기에다가 육체적인 고통, 굶주리고 빈궁에까지 처하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견뎌 내므로 인해서 이 사람을 하늘이 주는 일을 맡을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시험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늘의 이유라는 것이죠. 객관적 증명으로 증명된 사실들이 우리 역사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났고 어찌 보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결국 비범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이 비범한 것이 아니라 보통의 평범한 사람을 하늘이 뜻을 맡기려 할 때 평범함, 그것에서 넘어서야 하는 비범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국가가 형성되기 전 족장의 시대가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을 향해서 이 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향해서 족장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죠. 제일 첫 족장 아브라함은 영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모험을 거는 사람이었죠. 우상 숭배의 조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킬 만큼의 모험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험심.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단단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때에 따라 내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는 단초는 주시지만 그 결단을 내가 어떻게 내릴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겠죠.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때에 따라 했습니다. 그대로 안주하느냐. 안주해도 그럭저럭 잘 살 수 있겠지만 안주하느냐 앞으로 전진하느냐. 그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매번 안주보다는 전진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 급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마지막 족장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은 참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야말로 그의 인생은 드라마틱합니다. 파란만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습니다. 그의 성품도 그러하겠지만 야곱을 향한 하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성품이 욕심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그 욕심을 소망으로 바꿀 때 그 소망마저 큰 소망을 얻었다면 그 소망마저 하나님이 그의 성품 속에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훗날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너를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에게 제2의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림을 야곱한테 나타내신 것이죠. 할아버지 아브람, 아버지 이삭을 뒤이은 3대 족장이 된 만큼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만큼 겪어왔고 아버지가 탄탄한 길을 만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 탄탄대로를 어찌 보면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시밭길을 그것도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먼저 걸어오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있고 아버지 이삭도 있는데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 경험할 정도로 야곱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고백을 합니다. 1대 2대를 거치면 3대쯤은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듯이 하늘의 뜻이 사람의 뜻보다 높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야곱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하나의 부족의 족장이었다면 야곱은 족장이었지만 부족의 족장으로만 남기지 않으시려는 하늘의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하늘이 많이 흔들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족장 시대를 넘어서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의 국가로 나가게 하기 위한 발판이었던 거죠. 3대 족장 중에서 이삭은 2대 족장입니다. 생각보다 이삭은 대형 사고가 날 만한 그런 어려움을 인생에서 겪지는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었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뻔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긴 있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를 통한 죽음 직전에서 살아나오긴 했지만 얼떨결에 당한 순간이었으므로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아무리 커도 짧은 고통이 큰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고통을 겪으면서 오랜 세월 동안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는 것은 그만큼 강도가 다릅니다. 이삭은 기나긴 고통의 세월을 그렇게 인생에서 겪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그곳 사람들 원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삭은 고작 이런 어려움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삭은 새로운 우물을 개척해서 파기보다는 원래 있던 것, 조상의 것을 되찾는 게 옳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성경은 조상이 물려준 땅이나 사유재산을 함부로 옮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조상이 파놓은 우물들을 다시 되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는지 모릅니다. 조상의 재산을 잃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부당하게 잃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되찾긴 해야 되겠죠. 후손으로서요. 또 함부로 조상이 물려준 재산을 함부로 옮기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것은 후손으로서, 자식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물을 되찾는 과정에서 심적으로 꽤 많은 고통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은 다툼거리가 있음에도 계속 양보를 하는 이삭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되찾는 것이었고, 그것을 되찾다가 그곳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면 그 우물들을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했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다른 사람에게 우물을 양보하는 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잠에서 깬 이삭은 그동안의 역경이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안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인생의 어려움이 풀려나가지 않을 그때에 한순간 세상의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가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확신을 주신 것이죠. 자꾸 뺏기고 하니까 많이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떤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뭔가 자꾸 일이 틀어지면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하고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해줄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 너 아버지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자손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 개별적으로 하나님인 거죠. 부모 자식을 떠나서 개개인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부모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부모가 이루어놓은 토대로 쉽게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보다 부모가 이루어놓은 그 길을 탄탄대로를 이렇게 걸어가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모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럴까 하는 의문도 들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의 족장을 살펴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만한 야곱이 가장 큰 순환을 겪는 것을 봅니다. 이건 아무도 뭐라고 평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주권을 인간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다 이루어놓고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놨는데 그 3대째인 야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다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야간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때만 해도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고등학교가 있었는데 저도 고등학교에 진학이 어려워서 야간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직분을 해나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산전수정 공중전을 그래도 나름대로 겪으며 지나온 세월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뼛속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저 또한 저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많이 겪었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부모님을 좀 더 삶 속에서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늘에서 내렸다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피를 이어받는 부모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양부모, 그런 부모를 입양되어서 부모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모를 내가 돈 주고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모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네가 놓치고 있었던, 네가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간과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중에 지금은 여기에 계시는 분도 또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개개인의 삶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죠. 사회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고 국가가 어려우면 나도 고통을 겪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오늘 기도 가운데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힘내셔서 말씀의 힘이 우리 삶을 한량없이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